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을 보면 그 대단한 사람에게 빠져요. 우리 그런 게 있죠? 이거 없애자는 겁니다, 오늘. 오늘 이거 없애자는 겁니다. 바울이 대단했죠? 근데 대단한 바울에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바울을 대단하게 만든 대단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는 목회를 얼마나 못했는지, 저는 진짜 목회를 못해가지고 요만히 꼴로 만들었잖아요, 교회를. 그럼 교회가 큰 교회가 훌륭한 분이라면 순복음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 사람에게 열광하는 거예요. 50만 명의 성도를 뒀기 때문에 대단하죠. 세계 최고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뭐를 못 보냐면 그분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더 위대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영안이라고 해요. 같이 해보세요. 영안. 이 영안이 열려야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높아지기도 해요. 예수님도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네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길이가 길고 너무나 높은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안이 안 열리니까 사람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함께하고요.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의 눈으로 모든 걸 보게 되는데, 그 성령의 눈으로 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죠? 홍해를 가르신 모세를 사람들은 초점을 맞춰요. 모세에게. 그죠? 그런데 그 모세가 가른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위대하게 보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베드로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그 베드로를 만든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베드로를 보지 말고 뭘 봐야 된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해요. 왜냐? 베드로는 누구나, 안 믿는 사람들도 베드로는 봐요. 안 믿는 사람들도 바울의 위대성을 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여호수아의 위대성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보이니까. 보이는 걸 보자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것 때문에 오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사명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교만해지게 됩니다. 교만해지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 필요가 없으니까요. 내가 최고거든요. 나만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상황적 믿음이 아닌 절대적 믿음이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절대적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상황적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어떤 사명을 가졌는가, 어떤 자기 사명을 깨달았는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제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냐,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거나 인정을 받아버리면 바로 교만해져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조심하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의 대단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세례 요한은요,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니까 혹시 저분이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아무리 대단했지만 뭐는 아니다?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죄를 가지고 온 죄인이 짐승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그 짐승에다가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해요. 그리고 그 짐승을 죽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시대 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한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지낸 게 아니고, 그 제사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고, 그 죄가 해결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떻게 죽어야 될 것과 어떻게 우리가 죄가 해결되는지를 1500년 정도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그러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그 대단한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세례 요한이 자기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 사명을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가 않는 거죠. 자기 사명을 알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했다. 세계를 복음화했다. 대단해 안 대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자기 사명을 안다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고 그러고 있어. 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뿐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내가 했어가 들어가요. 내가가 들어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밟아버리는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내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는 우리 강화에 가면 내가면이라고 있어요. 내가면. 그래서 그 얘기도 내가 초창기에 되게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인식이 안 되는데 김현수 권사님이 인식을 잘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동네니까. 예. 내가면에 사는 사람은 늘 교만하다. 내가 한다.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같이 해보세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교만한데 내가 했어. 속으로는 내가 했어. 근데 입으로만 하나님이 하셨어 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게 더 나쁜 겁니다. 예. 자기는 잘못을 안 했는데
잘못한 마음은 안 드는데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똑같죠? 네. 나는 제가 뭘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속에는 내가 했어요. 그거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신다? 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요 30절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요 자기 사명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뿐이다. 자기 사명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 사명은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그건 두 번째 문제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전도하라니까 전도한 것뿐이에요. 요 자기 사명을 알면 교만해질 일은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자기 사명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편히 가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단하게 하셨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길을 닦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망해서 없어져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여기서 나는 망해라는 것은 나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망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의 단어와 세상의 단어는 분명히 다르다 그랬죠. 나는 망해야 된다는 것은 육신이 죽어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원래 사명이 뭐냐면 목사의 사명이 있는데요. 이 목사의 사명은 교회를 수호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교회를 수호하고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이것을 보호하는 겁니다. 교회를 수호한다는 것은 이단에게서 또 마귀에게서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할 일인 겁니다. 왜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돼야 되고 세계복음화가 돼야만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회나 총회의 임원이 돼버리면 아주 중요한 직책 같잖아요. 그럼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네. 제가 총회 올라가가지고 좀 이렇게 높은 분한테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뭐라 했냐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분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 쉽게 말하면 니까짓게 어떻게 이렇게 높은 분한테 저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시스템과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 다른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한 증거죠. 나중에는 그분이 저를 부르고 막 그 높은 분이 저를 부르고 막 같이 막 이렇게 해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니까지 어떻게 그런 얼굴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을 대단하게 보는 거는 누구나 다 대단하게 본다 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대단하게 만든 그 하나님을 대단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따르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결단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결단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쓰임 받죠. 자, 보이는 것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결단이 돼야 돼요, 오늘.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저 뒤에서 이 글씨 잘 보여요? 보여요? 예, 보이면 됐어요. 염집사님도 보여요? 글씨? 작은 글씨. 아직 어리네. 자부심 가지세요. 아직 40대라고 그러세요. 저게 보인다. 보이는 거. 그래서 대단한 사람을 따르지 않고 대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따르죠.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속자라 자꾸 속아요. 대단한 사람에게 자꾸 속아요. 그래서 마귀는 대단한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자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앞에가 딱 나타나니까 거기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 인의 장막을 쳐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따르는 이러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대단한 경제를 가진 사람, 대단한 정치인, 대단한 교수, 대단한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사명을 잊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절대로 내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닦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는요,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행하는 게 뭐가 그게 대단합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이 대단한 거지. 제가 전성 장로님한테 지금 100억을 주면서 교회를 위해서 쓰세요. 전성 장로님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막 50억은 그냥 땅 사는데 50억은 막 쓰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땐 하나님이 돈 준 이성배가 보여요? 돈 받은 전성주가 보여요? 그 전성주를 대단하게 여기는 거야. 그걸 준 건 누군데? 이성배가 줬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능력을 주신 거잖아요. 대단한 능력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사명을 감당한다, 내 사명을 깨달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전도와 선교하는 게 내 사명이에요. 선교하는데 귀신이 떠났어. 내가 전도하는데 귀신이 떠났어. 그게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알면.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내가 했어. 대단해. 이 동네에서 그런다면서요. 무당을 전도해서 이성배 목사가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뭐 이성배 목사가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거지.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목사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도 안 떠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는요. 전도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귀신이 떠나도 소용없어요. 다시 오시니까.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럽지만 발가락에 있는 무좀을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예, 좀 더럽잖아요, 무좀. 벌써 생각만 해도 더럽지 않아요? 좀 냄새 날 것 같고. 왜 그걸 설명했냐? 여러분 옛날에 있잖아요. 지금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있지만 옛날엔 약국에서 다 했어요. 그 종로 5가 가면 대형 약국들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약국들이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이제 꼭 나이 먹은 사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최경희 권사님 모르죠? 그 나이가 30대가 돼서 그래. 모른 척하는 건 60대입니다. 그 종로 5가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약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누구나 다 알아요. 보령 약국 어디 있어요? 종로 5가. 뭐 종근당 약국 어디 있어요? 종로 5가. 이게 다 제약회사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약국을 만들어요. 그런데요, 우리 동네에서 제가 무좀 때문에 가서 약을 사면요, 1,500원어치만 사면 됩니다. PM이라고 있었죠, 옛날에. 바르면 다 까지는 거. 그거 바르면 다 까져, 허물이. 그 허물을 까지면서 속에 있는 무정균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약 바르면 시원해야 되는데 그 시원하다가 갑자기 따갑기 시작해요. 저도 많이 발라봤기 때문에. 1,500원어치 약을 줘요, 동네 약국에서. 그런데 종로 5가 가면요, 그때 제가 월급이 한 15만 원 정도 됐을 때인데 30만 원어치 약을 먹으래요. 30만 원어치. 아니, 동네 약국에서는 무좀 약이 얼마라고요? 1,500원. 종로 5가 가니까 얼마라고요? 30만 원이래요. 몇 배예요? 20배야, 20배. 왜 그러냐?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무좀균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전 세계 사람이 무좀균은 다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 무좀균이 당신을 이겼다는 거야. 그래서 무좀이 걸린다는 거예요. 무좀균은 안 걸린 사람도 무좀균이 있고 무좀균 걸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다 무좀균은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내가 무좀균을 이길 수 있는 체질이 있고 이길 수 없는 체질이 있는데 나는 무좀균을 이길 수 있는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싼 약을 먹으면서 뭘 해야 돼요? 체질을 무좀균을 이길 수 있는 체질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PM을 발라서 무좀균이 해결됐다 하지만 다음에 또 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감기 자주 걸리는 사람은요, 감기약을 먹어야 될 것이 아니라 감기가 걸리지 않도록 기초 체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감기가 옛날에는요 1년에 3번을 꼭 들었어요. 3번. 꼭 환절기마다 감기 들고 계속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힘이 생기고 이렇게 체력이 좀 생기니까 감기가 잘 안 걸려요. 옛날같이 걸리지가 않아요. 목사님 자주 걸리던데. 옛날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걸리는 거예요 지금. 허건날 감기 달고 살았어요. 1년 내내. 여름에도 감기 들었으니까요. 그게 뭐냐면 체질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뭘 바꿔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돼. 체질을. 그래서 우리가 좋은 그런 약재나 이런 거 먹는 것, 뭐 인삼을 먹는다든가 홍삼을 먹는 이유는 뭘 바꾸는 거죠? 기초 체력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걸 뭐라고 하죠? 면역력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홍삼, 그 다음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체질을 바꿔야만 이겨요. 그러니까 마귀도요, 귀신도 쫓아내면 뭐예요? 또 올 건데.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도 귀신이 다시 오지 않는 이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영접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돼야 귀신이 다시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면 될 겁니다. 첫째로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뭐냐?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랐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죠?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면 그걸 따랐잖아요. 생각을 따르고 사상을 따랐잖아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심을 알고 그걸 보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보이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뿔 달리고 이렇게 나타나면 그건 귀신 본 겁니다.
이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했더니요.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전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 왜요? 하나님 보였대. 언제? 꿈에 나타나는데 어디야? 구약 거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뭐 방울이 달리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 보였대요. 그래서 그 귀신 본 거예요.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눈에 보이면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가 느껴야죠. 홍해를 가르신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모세가 가른 게 아니구나. 귀신을 쫓아낸 것은 목사님이 아니구나. 목사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아는 게 보이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소명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게 소명자입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는 전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권세자는 뭐냐면 전도하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나한테 주셨다. 이거 아는 것이 사명자예요. 권세자예요. 그래서 소명자, 사명자, 권세자. 그러면 이 권세가 언제 나타날까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이 잘 안 된다. 이런 것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야 되죠. 그런 사람이 전도하면 귀신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도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또 전도하라 나와. 그거 소용없습니다. 전도할 뭐가 생겨야 되죠? 마음이 생겨야 되고 내 생각이 난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해야 되는구나.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해서 전도자로서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중에 한 서너 번밖에 기침을 안 한 것 같은데 기침 때문에 지금 말을 못했거든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감사하게 저를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된 제자의 길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이거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